함께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계십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고 오늘 세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를 이 시간 주관하여 주셔서 내가 가는 믿음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알아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집중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강의는 조금 분량이 많습니다. 분량이 많은 이유는 주제별로 이렇게 한 단락씩을 나누기 때문에 때로는 주제가 많으면 분량이 많아지는 거고 작으면 짧아지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 조금 길더라도 지루해하지 마시고 함께 강의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철로역정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고 또 기억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강의가 길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마지막까지 집중하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믿음의 길, 신앙의 길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편안함과 쉬운 길, 예수님은 성경에서 넓은 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넓은 길을 저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자기 자신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이 믿음의 길의 선택과 판단은 다 자기 중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헌신과 희생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좁은 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길은 선택과 판단의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당연히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고 편안하고 원하고 그다음에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선택합니다. 그러니 여기에는 아픔이나 손실이나 그리고 괴로움이나 상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이 십자가의 길에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좋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필요한 것을 선택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자기 자신에게는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괴롭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편안하고 쉬운 믿음의 길을 걸으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따라오라, 즉 십자가의 길을 걸어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따지고 보면 믿음의 길은 바로 자기와 싸움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자기와의 싸움이 바로 영적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참고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기가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삶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요구되어지는 게 새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왜? 기준이나 그리고 중심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활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의 길, 신앙의 길에서 우리는 시작하는 점이 바로 왕의 대로를 따라가는 올라가야 하는 길입니다. 이 올라가야 되는 길에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고 이 왕의 대로 끝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을 때
믿을 때 우리의 무거운 등짐이 벗겨집니다. 이것을 죄의 용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새 천사가 하늘로부터 위로를 줍니다. 죄의 용서와 새로운 옷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식을 줍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은 둘째 아들 비유가 나옵니다. 이 잃은 둘째 아들의 돌아온 둘째 아들이 마지막에 아버지로부터 받는 것이 바로 죄의 용서, 씻김을 받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반지를 제공받게 되는 거죠. 회복하게 되는 거죠. 이거와 유사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새 천사가 주는 하늘의 도움이 있는데 두루마리를 줍니다. 이 두루마리를 받은 순례자는 앞으로 믿음의 길에서 굉장히 소중한 도움의 방법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죄의 용서와 그리고 죄의 그 벗겨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구원 또는 영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듭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중생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거를 사도 바울식으로 이야기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믿음의 종착지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마치 아이가 출생해서 그의 인생을 시작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서 영적인 인생이 시작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순례자는 순례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믿음의 길에는 두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분별과 싸움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에서는 이 싸우고 경계하고 이겨야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지 않고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길에서 싸우고 분별하고 이겨야 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제일 먼저 이겨야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련입니다. 과거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습관, 취향, 생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련하고 여전히 집착하고 있는 그런 미련쟁이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게으름뱅이, 영적인 일에 대해서 나태하고 그 다음에 게으르고 소홀하게 하는 그런 것과 싸워야 되는 거고, 세 번째, 거드름쟁이하고 싸워야 됩니다. 이건 바로 영적인 교만이에요. 교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교만이 있고 육신적인 교만이 있고 그리고 영적인 교만이 있습니다. 사실 육체적인 교만은 우리가 쉽게 드러나고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쉽게 꺾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교만입니다. 앞으로 이 이야기를 하겠지만 또 순례의 길에서 살펴보겠지만 이 영적 교만은 정말 믿음의 길에 커다란 장애물이 되고 방해물이 되는 거예요. 이 영적 교만은 우리가 쳐서 없애야 될, 이겨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에 관해서는 앞으로 오늘 그 강의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겨야 되는 것, 이것은 반드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이 싸움이 어디서 일어나냐? 미련함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그리고 게으름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내 거드름은 어디서 일어나는 겁니까? 바로 내 안에서, 내 생활에서,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성령 하나님은 이것과 싸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이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 생활에서 사단은 끊임없이 영적인 교만함을 가지게 만들기도 하고 영적인 일에 나태하게 요구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핑계와 변명거리를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끊임없이 과거의 것들, 과거에 연결된 것들을 집착하게 만들고 미련하게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이 경계해야 되는 것은 바로 형식주의와 위선입니다. 이 형식주의는 겉모습은 닮아있지만 속은 딴 생각하고 있는 거고, 위선은 흉내만 내지 속은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아니면 율법학자, 그 다음에 서기관들, 이른바 제사장, 이른바 종교 신앙 좋다고 이야기하는 종교가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내가 빠지기 쉬운 그런 함정이기 때문에 경계해야 되고 이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분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다른 복음을 쫓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른 복음, 겉모양은 비슷하지만 흉내내는 것 같지만 이 복음에는 능력과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경건의 모양은 있어도 내용이 없다라고 표현하기도 한 거예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오직 하나의 방법은 바로 두루마리, 바로 성경을 읽고 성경으로 돌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것은 내 방법이나 내 생각이나 내 목적을 철저하게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의 방법, 생각, 즉 지향, 그리고 목적, 이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두루마리를 통해서 우리는 이 경계해야 되는 것들을 분별하고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 깨어 있어서 알아차려야 되는 것, 그건 바로 정자에서 깊은 잠을 자는 겁니다. 순례자는 정자를 만나게 되고 이 정자에서 깊은 잠을 자게 됩니다. 이 깊은 잠은 곧 나태와 게으름과 교만을 낳게 되고 자라게 만드는 거예요. 이 나태와 게으름과 교만의 잠을 자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이것이 자라게 되면 반드시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모자라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 즉 두루마리입니다. 이 순례자는 정자에서 깊은 잠을 자면서 결국 두루마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루마리를 찾기 위해서 다시 방황하게 되고 왔던 길을 되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주님이 주신 이 두루마리를 잃지 않는 겁니다.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잃었다면 반드시 이 두루마리를 다시 회복하고 찾아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네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믿음의 길에 감당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감당해야 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고난의 언덕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하고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명령하신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 고난의 언덕은 하나님의 손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분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내 안에 순전하고 분명한 믿음을 형성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고난의 언덕에서 바로 하나님의 마련한 샘을 통해서 샘물을 마시고 하나님이 마련한 정자에서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 고난은 나의 부족함을 보완시키고 완성시키는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위로는 더 크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우리는 고난을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가장 중요한 요소 하나, 이 별표 3개입니다. 밑줄을 쫙 그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고난의 언덕에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때 거기에 절대 안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안주한다라는 것은 내가 거기에 머문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취하지 말아라는 것은 거기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왔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총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더 큰 은총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거기에 취해 있으면 나는 결국 나태해질 수밖에 없고 게으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격이 있어서 내가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위로에 안주하지 말고 취하지 말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고난의 언덕에서 만나는 아주 작은 하나님의 위로일 뿐이기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난의 언덕을 지나면 아름다운 궁전을 만나게 됩니다. 이 아름다운 궁전에서 이 순례자는 위로를 받기도 하고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훈련을 하기도 합니다. 이 아름다운 궁전을 이 철로역정을 쓴 사람은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아름다운 궁전에서 많은 위로를 받기도 하고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훈련을 받을 때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 위로일까? 내가 믿음이 제대로 가는 것일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아름다운 궁전에서 순례자가 만나는 사람들이 바로 분별이라는 사람이고 신중이라는 사람이고 경건이라는 사람이고 자비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서 달리 이야기하면 교회의 덕목은 또 교회 생활에서 있어야 할 덕은 바로 이러한 분별과 신중과 그리고 경건과 자비의 덕목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이 분별과 신중과 경건과 자비를 배우고 훈련하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궁전에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평안의 방에서 쉼을 얻고 잠을 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안의 방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마음껏 누리고 즐거워해야 되고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 생활에서 할 때에 이 평안의 방에서 잠을 잔 이 순례자는 그 다음날 아침에 분명한 믿음의 정립을 위한 훈련을 합니다. 도서관에 갔습니다. 도서관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기창고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그리고 능력을 사용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승리했을 때 감격과 그리고 감동, 희열을 맛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그 믿음의 길에서 가져야 될 여러 가지 무기들을 필요한 하나님의 영적 싸움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훈련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훈련과 그리고 가르침을 받기도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믿음의 길을 훈련하고 위로를 받고 재충전을 해서 더 큰 은혜를 입기 위하여 우리 세상 속으로 또 다른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내려가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려간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겸손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려가는 길에는 미끄러지거나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름다운 궁전에서 배우고 훈련한 것들입니다. 바로 경건과 신중과 분별과 그리고 자비의 모습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고 영적인 무장과 싸움 그리고 기쁨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러한 것들을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겸손에서 내려가는 길에서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동행자가 필요합니다. 그건 바로 성실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순례자는 이 성실을 만나서 앞으로 많은 도움을 얻게 되고 순례의 길을 계속하게 될 겁니다. 이 성실이 믿음의 길을 옆에서 도와주게 되는 거예요. 이 성실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꾸준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한결같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꾸준함, 한결같음을 뭐라고 표현을 하고 싶으냐면은 자리 지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자리를 지켜야 됩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고, 말씀의 자리를 지키는 거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고, 헌신과 섬김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 자리를 지킬 때 이 성실한 모습 또는 꾸준함 그리고 한결같음이라는 것은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더 큰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내려가는 길에는 반드시 지루하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지루하다. 결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길에는 인내의 덕목이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겁니다. 때로는 절제의 덕목이 필요한 거고요. 때로는 충성의 하나님을로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아버지를 생각하는 충성의 덕목도 여기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겸손과 충성과 인내와 그리고 절제 그리고 성실, 신실함 이러한 것들이
더 큰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내려가는 길에서 나에게 형성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는 사람은 맹인이다라고 심지어 베드로후서에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나 그리고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남이라는 것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더 큰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 내려가는 겸손의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믿음의 길에는 두 가지를 만나게 됩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을 격려하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확고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길에 담대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 하나님의 손길을 순례자는 뭐로 만났습니까? 샘을 만나고 정자를 만나고 아름다운 궁전을 만나고 거기에서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영적인 무장을 하고 그리고 빵과 포도주와 그리고 건포도를 만나게 됩니다. 제공받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길에는 다른 고난을 받게 됩니다. 두려움과 위험과 유혹, 경계, 강함, 순전함을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보완하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부족한 것을 온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다음 주에 이야기하겠지만 사단도 이러한 것들을 허락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믿음의 길에서는 분별함이 가장 필요합니다. 이 분별함은 바로 우리 성경 말씀 두루마리와 플러스 영적인 지도자의 지도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길에서 만나는 이 위로와 고난 속에서 사람들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내가 이 고난과 시련 끝나고 나면 정금과 같이 나온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맨 앞에 첫 번째 이야기를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의 길이 없으면 하나님의 위로가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만이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거고 이 위로는 점점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러나 좁은 길을 걸어가고 좁은 길로 넓은 길로 자기중심의 길로 걸어갈 때는 이 고난도 없고 위로도 없고 그냥 형식주의와 그리고 한치도 잘할 수 없는 그런 종교인으로 변하게 되고 다른 복음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내가 어디에 있고 바르게 가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순절 셋째 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세 번째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총과 지혜로 우리가 나를 파악하고 내가 어디쯤 있는지 내 믿음의 분량들을 점검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피 흘림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해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오늘 아픔 모두 거두시리. 얼마나 아프실까. 처절한 고통 그 십자가 피 흘림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우리의 죄 씻으시기 위해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의 고통 위에 죽으신 주님 피 흘림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 하시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갑시다. 피 흘림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순종하셨네. 우리의 죄와 허물 씻으시기 위해 우리 위해 고통을 감당하신 주님 십자가 사랑을 힘입어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다른 어떤 의도 아니라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연약함 우리의 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틀림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지셨네. 우리 위해 피 흘림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되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참 생명 소망 되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신실하신 사랑 찬양합니다.